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름다운 부부상을 받았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갑자기 춤을 보니까 제가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가야 될까 말해야 될까,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터무지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인들 보기에는 그래 아름다운 부부상처럼 보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 상을 누가 이렇게 주는 거냐고.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걸 거절을 해야지 그걸 그냥 받도록 하냐고. 장로님들도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처럼 그냥 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으면 덕이 되겠냐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다시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그렇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황혼 나머지를 멋있는 아름다운 부부상을 가지고 멋지게 살라고 그래서 상을 줬나 보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부부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해요. 받을 수 없는 상을 제가 또 받고, 또 단에 서서 이 부부주일에 부부에 대한 설교를 또 하자니 이게 참 어려운 설교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고 가정이 붕괴되는 혼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종을 주장해 주옵소서. 둔탁한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가정들이 치유되고 건강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곳은 아마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오아시스라고도 하지요. 가정은 참으로 마음 놓고 모든 긴장을 풀고 포근한 마음으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첫 아담의 가정을 공략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마귀가 침투에 들어가. 그래서 그 가정의 분쟁과 정죄와 파탄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오늘날도 마귀는 가정의 행복을 노략질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요즘 시골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쓰러져가는 폐가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폐가는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심지에도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가족이 없이
홀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 해 동안에 홀로 가족이 없이 고독사하는 그런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1년에 작년도 3,159명이 통계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독사하는 인원수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급증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들이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가정이 반드시 삶의 오아시스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산 증거의 증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그냥 행복한 가정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가 하나 돌고 있어요. 콩가루 가정인데 그런 유머가 왜 도는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도 싸워서 아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나니까 20층에서 밑으로 투신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 떨어진 아들을 보고 또 투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그리고 함께 아버지도 투신했습니다. 안방에서 엉엉 울고 있던 딸이 집안 식구가 모두 그렇게 투신하는데 나도 살아서 뭐해? 하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모두가 죽지 않고 다 살았대요.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어머니는 새어머니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딸은 랄라리족이어서 죽지 않고 다 살았대요. 얼마나 가정들이 희한하면 이런 유머가 떠돌겠어요.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부란 많은 걸 소유하고 돈을 쌓아놓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회적으로 그 이름이 명성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부부가 바로 행복한 부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정 중심에 계신 가정. 하나님의 가정 중심에 계신 가정. 우리가 창세기의 가정을 보면 그 창세기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요소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창설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빠지면 튼튼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 이 시대에 붕괴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의 붕괴는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이 붕괴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 중심이 되면 비록 남편과 아내가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권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가정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의 요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환경을 에덴 동산처럼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가정을 만들게 하셨어요.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이 환경이 나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그 공간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요. 서로.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부부예요. 부부. 동양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예요. 그리고 자녀, 자식들. 그래서 부부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부모와 자녀에게 온 시간을 다 뺏기고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부부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곳에 헌신을 하다 보면 막상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남겨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본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 이처럼 부부는 가정 구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죄가 개입되지 않아야 그 가정이 건강합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든지 아내에게 남편이 모르는 죄가 있게 되면 그 가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죄가 있을 때 가정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 조건은 서로에게 죄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숨겨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높은 명예 이러는 것들이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 그 가정이 금이 가고
깨어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파괴시키고 분리하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말티아. 찢어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좋은 곳에 쫓겨나서 가시, 덩쿨이 또 엉겅퀴가 있는 낙원을 잃고 그 험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가정의 순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분가해 살라는 거예요. 분가해서. 여기 분가해서 살라는 말은 부모나 친척, 형제 그 누구도 그 부부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그 사이에 아무도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잘 때 아이를 가운데 놓고 자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은 즉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결혼한 후에 부모의 지배를 떠나지 못하고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행으로 그 가정이 빠져드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한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을 결혼하면 그냥 데리고 한 3년 동안 정도 들 겸 며느리도 좀 살림도 가르칠 겸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시집 올 때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고생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좋은 때를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왜 그 좋은 시간을 집사님께서 뺏으려고 합니까? 이 다음 나이가 많이 들고 외로울 때 그때 자녀와 함께 사는 건 몰라도 결혼해서 신혼살림 3년은 데리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 다음 늙으시면 같이 살고 그냥 세간을 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에게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뺏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리라.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성숙함,
이 성숙함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할 능력이 없는데도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고 종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건 참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과 부모의 영향권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정, 부부는 부모의 영향권을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과 가정을 만들어 갈 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부모와 자녀 모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떠내보낼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자녀에게는 부모의 도움을 되도록 거절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에 가정의 권위가 생겨지게 되고 가정의 독립성이 생겨지지. 결혼을 했는데도 캥거루 모양 어머니의 품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마마보이 모양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집을 살 수가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돕는 건 참으로 그건 큰 축복이죠.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 고리를 회복하게 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떠나 완전한 독립을 해야 남편은 아내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부부는 정신적으로 가치관이 뭔가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혼 공식이 1+1은 1이에요. 1+1이 2가 되면 그건 불행한 가정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가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왜 정부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5월달이 가족이죠?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들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영적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조화가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의 진정한 조화와 질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진리평, 동물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한데 마귀가 아담을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 거죠. 화목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고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요.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의 고뇌를 짓밟고 올랐을 때, 자식 부모의 고뇌를 짓밟고 올랐을 때 그 가정이 질서가 깨지고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칙대로 질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질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영적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이게 회복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정의 머리가 남자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창세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의 갈비뼈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가정의 영적 책임자이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근데 아담은 가정의 역할을,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를 대고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영적 질서입니다. 한편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보다 앞서거나 남편 위에서 주관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그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부인이 남편보다 월권을 하거나 남편 위에서 남편 버릇을 고치려고 할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부름을 받았지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성급하게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은 만큼 상대방의 존재도 소중하고 그의 생각도 그 가치관도 옳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남편을 보필하는 보필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조종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성경적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정에 생겨지면 갈등이 일어나요, 가정에. 남자가
갈비가 하나 빠져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어요. 약점도 있고요. 실수도 잘하고요. 근데 그걸 고치고 코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필해주고 도와주고 보필자로 세우신 것이 그게 가정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 남자는 여자는 갈비뼈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질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르고요.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부들은 알아야 돼요. 남자의 취미하고 여자의 취미 다르잖아요. 남자는 뭐 스포츠도 좋아하고 전쟁놀이, 뭐 차.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보다는 어떤 그 폐품을 모은다든가 어떤 패션, 옷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취미가 다르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보다 슬픈 장면을 볼 때 쉽게 웁니다.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상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분위기와 감정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여자들은.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그 홈쇼핑 이런데 구매 충동을 일으켜서 돈을 펑펑 쓰는 부인들도 많이 있어요. 왜? 아담의 속성이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어떤 감정에 빠져들고 구매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꿰뚫을 수 있는 어떤 직감과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어떤 사건의 문제를 정확히 민첩하게 파악을 합니다. 근데 남자는 좀 둔해요. 생각을 정리한 뒤에 말하지만 여자는 느끼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게 여자의 뇌의 구조입니다. 뇌의 구조가 양쪽을 모두 여자는 활용할 수 있는데 남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서 수리 능력이 뛰어난 데 비해서 여자는 왼쪽 뇌가 발달되어서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말은 여자가 더 잘해요. 그리고 암기, 외국어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능합니다. 남자는 고집이 세고요. 이기적이고 수탉 모양 고개를 뽑고 서서 자기를 내세우고 공작새 모양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죠. 경쟁 속에서 모든 걸 정복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자는 세심하고 민감하면서도 카멜레온 동물같이 변덕도 심하고 허세도 잘 부리고 그리고 사치하기를 좋아하고 참 여자는 수수께끼같이 알쏭달쏭한 신비로운 사람들이 이게 여자의 어떤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가정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아담도 아내 하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여자는 남편 앞에 순종하고 남편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원활해야 됩니다. 이 대화가 원활하다는 것은
이 피가 잘 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기술. 대화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막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체도 그렇지 않아요? 혈관이 잘 소통이 되고 동맥이 잘 피가 흐르면 몸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피의 혈관이 막히고 피의 동맥이 흐름이 문제가 생기면 쓰러지거나 혈관 질환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가정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안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부부들은 좀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 대화에 사랑을 담은 사랑의 기술, 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또 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걸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화술을 사랑에 담긴 언어로 잘 가꾸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을 다시 세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부부만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제일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들이 치유함을 얻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 사랑을 되찾고 질서가 확립돼서 행복한 가정을 내가 섬기는 내 가정부터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때 내 교회, 이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되고 교육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제일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이 무너지고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